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도전, 맨 땅에 헤딩하기. 사실은 맨 땅이라도 헤딩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깃발 날리는 인생을 좀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업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개는 사랑하되 개를 닮지는 말자. 자,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 안 알아준다. 그죠? 아무도 안 알아줘. 그 다음에 여러분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게으르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잘 듣지 못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소설가로서 톰 소여의 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크 트웨인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닷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후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20년 후 금방 다가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평균 연령이 9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우리 실장님이신 민희의 20년 후, 그러면 이제 30대 후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 위로 우리 누님들, 형님들은 여러분 20년 후가 되면은 90이 아직도 멀었겠죠. 여러분 장구한 세상이, 장구한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떤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이 아우성 치는 세대가 아닌가. 지금이 선거 때문에 경랑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정말 곳곳에서 아우성 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교계를 통해서 또 영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들에 의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좀 더 내려놔야 된다. 좀 더 좁혀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려놓을 만큼 잡은 것이 있는가? 무엇을 잡았는가? 좀 더 내려놓기, 좀 더 이렇게 줄이기라고 하는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뭘 그렇게 잡았던 적이 언제였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잡은 것이 뭐냐 하고 내 손을 한번 돌아볼 때 너무 감성적인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세상살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세상에 이제 도착하잖아요. 세상에 이 경쟁사에 도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또 평생을 살아왔는데 잡은 것은 무엇이며 놓을 것이 무엇이냐?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나그네 살이에 간편하면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간편하면 좋습니다만은, 은퇴하고 나면 금방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60세 되어서 고래장 하던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단 말이에요. 장구한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그 시간을 살아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고 소금인 그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할 텐데, 어떡할 거냐?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더 좁히고 뭘 더 내려놓는가? 좀 이것은 뭔가 손에 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최소한 그 삶의 방향은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도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수도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수도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현장에서 이 정말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전혀 다른 시각에서, 수도자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이런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패턴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또 그런 책들이 많은 지식인들, 또 다이나믹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여유로움을, 그리고 자유를, 그리고 초월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런 수도자적인 삶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하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저도 남은 세월이요, 줄 잡아 30년 남았습니다. 이제 고비 탁 넘기면 거의 30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세월이 남아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마찬가지죠. 청년들은 마찬가지죠. 학생들은 마찬가지죠. 그 장구한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강추 뭔 말인지 알죠? 강력하게 추천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개천에는 원래 누가 살아요? 실지렁이가 살아요. 큰 지렁이 안 살고 실지렁이가 살아요. 근데 그것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노력하면 용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90년대 초부터 아마 최근에 이르기까지 개천에서 용 안 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수저론 얘기했어요. 숟가락 논쟁, 금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계층이 딱 고정화됐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간다. 아무리 노력해도 밥 먹고 애 키우고 그러면 빠듯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정됐다.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만들면서 살아간다. 이게 금수저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요,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가오는 시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개천의 실지렁이가 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누구에게든지 기회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할 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서민들은요, 공부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스카이 대학에 가가지고 졸업하면 삼성, LG, MBC, KBS 비롯해서 굴지의 기업에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줄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땡기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아니에요. 그때는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정보를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 정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권력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쇠퇴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변하는데 변화되는 세상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 점점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쇠퇴해가는 거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구나. 이 얘기의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가 이동하고 있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십자가가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제는 아프리카로. 그런데 이제 영적인 흐름만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도 잃어버린, 그야말로 리더십을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누구나 이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누구나 이 세상을 준비하고 그야말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선 것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어린 친구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 하면 안 되겠다. 효진이를 비롯해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충성히 기억해야 돼요. 원희도 군대 간다고 끊어놓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개천이 아니라 깊은 늪에서 살아도 영이 되고 천사가 되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자녀들에게 교육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비로소 세상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하죠. 어쩌면 평생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지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변화에 대하여 빨리빨리 예민하게 캐치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 산다고요? 은퇴했다고요? 옛날에는 은퇴, 이름이 은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은퇴는 있나?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의 직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는 70세가 은퇴거든요. 어떤 특정한 교단들을 빼고는. 그럼 70이 은퇴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뒷짐지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끝이 어디 있어요? 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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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말이죠.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펴며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이며 라고 하는 이 계획과 이 도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까지 좀 소극적으로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변해줘도 돼요. 이 세상이 말이죠. 영적인 세상도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상도 말세에는 대단히 걸출한 영적인 리더십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런 시대, 이 급변하는 시대, 예? 예. 메타버스, 사이버 세상이 우리가 여기에서 살지만은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가장 번창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배달하는 사람들, 그죠? 배민이라고 하는 어플이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밥도 시켜 먹고 돈도 벌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빨리 정리해 보세요. 저는 공부한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한 2, 3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년쯤은 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거 저 수준을, 이 젊은 친구들은 이 사이버 세상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도구들을 잘 쓰잖아요. 저는 아직도 버벅거리고 있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이 도구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엔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해 갈 수 있을 텐데. 이 예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다면 과거를 잊고 있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그런 줄을 가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이 세상을 맞서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은요, 마침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알아서 심판받을 겁니다. 냅두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공동체에 있으면서 불신하고 살아간다. 부정적으로 살아간다. 인생의 관점이 부정적이다. 시간 지나면 밥도 챙겨 먹지 못하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격언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들, 똑똑한 것 같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반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의 기반이. 여러분, 기반이 안 좋아요? 저는 이걸 모를 때는, 이걸 모를 때는 제 혼자 열심히 이 애를 써야 됐어요. 머리를 싸매고, 그 다음에 도전해야 되고, 저는 육교 위에서 서가지고, 서면에, 나는 할 수 있다! 해낸다! 이런 소리도 치봤다고요. 사이코패스. 저런 놈이다, 이놈.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나는 반드시 한다! 삼수로. 정말 모질라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알아져 가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나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을 갖지 않고 가셨어요. 그래가 얼마나 여러분 절망했는지 몰라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 팔송의 그 공동묘지 그 아버지 묻힌 데 가가지고 거기 가수처럼 아버지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중3 때 그랬고요. 고등학교 처음 실습 나갈 때 그랬고요. 그런 게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 한 분밖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렴풋하게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별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설득력이 저인데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참, 그렇지, 목사가 하는 소리지,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득력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성경을 즐긴다는 말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내 아버지 맞네, 내 아버지 맞네. 나는 하나님의 기업 맞네.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이 세속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기업의 회장님이십니다. 나는 계열사의 사장입니다. 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업이 망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죠. 내가 좀 힘들면 계열사를 통해서 힘을 몰아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영 데스크 포스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지혜 천사 어쩌고저쩌고 천사 어쩌고저쩌고 천사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가지고 내 경영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있어서 이런 배경을 가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할 수가 없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내 무의식과 의식이 그것을 용인하고 난 다음부터 나 의기소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저 아버지가 창조주인데 내가 뭘 의기소침하고 내가 뭘 묵묵히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기다려서 저를 구원해 준 것처럼 묵묵히 그래가면 반드시 내 안에 임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꼴짝에서도, 이 산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제대로 역량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두려움이고 죄의식이에요. 두려움과 죄의식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싹 씻겨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나의 베이스인데 뭘 두렵고 말고 할 게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세상살이 두렵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이. 누가 나 잘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한 교회의 영적인 가족인 식구들과 그리고 나와 굉장히 친한 친구는 어떨 때는 보면은 돌았습니다. 어떨 때는 돌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바라는 세상 사람들 몇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지하시는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지지하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 동력자 서로 기대고 가는 친구들이에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이 동력자.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예요. 우리의 동력자예요. 그리스도인의 동력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력자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느냐, 이 사실이 가슴 깊이 받아들여지느냐, 이 사실이 무엇이 속에서도 믿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서성거리면서 머뭇거리는 이런 일은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어느 시인이 말이죠, 선시 가운데 Don't be afraid to fail,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을 보면 당신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인가, 처음 걸음을 시작할 때부터 당신은 수천 번 넘어지지 않았던가, 뭐 이렇게 해서 글을 이어가는데요. 여러분, 실패에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작은 실패는 성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작은 실패는 내 인생의 보약입니다. 보약. 이 보약 중에 보약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자!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명을 탓하면 뭐 여러분 특별한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운명론에 빠진 개인이나 이 운명론을 가르치는 단체나 이 운명론에 빠진 나라는 가난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체념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차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될 턱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싸 그거 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너 잘 되기를 내가 밀어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아이고 그래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세상이 그렇게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순응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꿈꾸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생각해 보면 답이 뻔하잖아요. 사실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답은 뻔해요. 무딘 칼을 가지고 흔드니까 이게 잘려야지. 그럼 실패했으면 칼 갈아가지고 하면 되지. 내가 부족한 것을 더 공부하고 더 생각하고 더 조사하고 더 발전시켜서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맞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사에 신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끈질긴 건성을 만들어 가도록 자기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어지간하면 어릴 때 훈련해야 돼요. 책상머리에 1시간 앉아 있는데 줄이가 틀리는구나. 그냥 수갑을 채워가지고라도 앉아있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화가 나서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이걸 어떻게 푸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겁니다. 개발해내야 돼. 그렇게 자기를 훈련해 가야 마침내 창조적인 그리스도인이 뚝심과 인내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요. 세상을 리드하는 리더십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시골에 살면 어떻고 도시에 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믿어집니까? 혹시 믿어집니까? 이런 물으면 안 되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좀 늦어도 여러분 체질을 지금이라도 개선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뭐 해야 돼요? 번쩍 차려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선한 마음, 좋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움도 깊은 사람이고 집안에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워요. 저는 실제로 어려운 줄 몰랐는데 그 성도가 미국 가더니 어떤 목사님이 시민권을 갖도록 도와줄게 이러니까 애가 마음이 흔들리. 그리고 다시 이제 중심 잡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게 어려워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게. 그런데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이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 꿈을 꾸잖아요. 이분이 새 꿈을 꿔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심각하게 주님과의 미팅을 하고 자기 인생의 전혀 다른 길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취지가 좋다고 그 마음의 결단이 선한 것이라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박수 이런 거 여러분 이래 보시고 가면 됩니다. 바울도 얼마나 취지가 좋아요. 사람들이요 한시적인 인생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또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그렇잖아요. 두려움과 죄의식과 또 삶에 대한 공포와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떨 때는 원수가 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그런 것을 감내하고 그냥 살다가 결과라도 좋으면 좋은데 결과는 또 심판받고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성령이 그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날마다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이 엄청난 길을 가르쳐주는 그 길을 떠났는데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선한 길, 그 아름다운 길, 그 위대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련과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순간은요, 끝발 날리고 사는 겁니다. 깃발 날리고 사는 겁니다. 깃발이나 끝발이나 비슷하네요. 바울이 그런 삶, 그런 도전, 그런 인생을 안 살았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바울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바울 시대에 사람이 적어서 바울이 도드라지게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이 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 합니다. 삶의 본질은 도전하는 힘이다. 이 힘을 빼앗기면 하늘 뜻도 인생도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면 그것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도. 미국 사람들이 맨 땅에 헤딩하다가 유전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특징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것 하고 하는 겁니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다윗, 물맷돌 5개로 골리앗하고 대치하고 있는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뭐 덩치 크다고 싸움 잘하냐? 그러면서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가지고 야 해보자 하잖아요. 도전하잖아요. 도전. 사람들이 택도 없다 이 자식아 들어가라.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내 옷 벗어줄게. 이거 한번 입어봐라. 아이고 이것도 크네. 택도 없다 그만해라. 다른 사람 니보다 큰 사람들 너희 형님들 다 못하는데 됐다 그만. 됐다 그만. 그랬습니다. 근데 도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위대한 도전의 사람입니다. 애굽에 그때 당시에 애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70명이 이렇게 이주를 했는데 애굽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수가 말이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뭐 60만, 통산 200~300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엄청나게 사람의 수가 늘어나니까 애굽 당국에서 가정생활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을 과중하게 주었어요. 일만 하면 피곤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애를 낳으면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산파를 통해서. 이런 폭력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아이고 그때는 오래 안 살아. 그때는 오래 안 살았어요. 모세가 120살까지 산 거예요. 모세가 80일 때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그게. 그 시골에 말이죠, 양이나 치고 하는 이런 영감님께서 바로와 맞짱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겨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면요,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해야 할 일은 한다. 도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요, 도전하는 사람은요,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해냅니다.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뭐 도전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도전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야성을 가지고. 그래, 맨 땅에 헤딩이냐? 어찌어보자. 있다가 보면 머리 아프겠다. 있다가 보면.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이면 하는 겁니다.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사람을 지었더니 너무 기분 나쁘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왜요? 죄가, 이거 무슨, 지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가 잘못하는지도 몰라. 마귀가 죄의 의식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팽배하게 막 쫙 깔아놔 버렸기 때문에 죄의 의식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면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홍수로 심판하고 정말 구별된 사람을 남겨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그런데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어라 그래요. 어디서요? 산에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산에서 배를 만든다고요. 자기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어요. 말이 돼요? 뭐예요 이게? 그래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그 장장한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뚝심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왜 창조적이에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지, 그죠? 실제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자체가 도전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도 필요한 것이라면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안주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삶의 열매는 반드시 당대와 그 후대가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너무 편하면요, 내일이 초라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겨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일생일대의 도전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하나도 안 어려운 줄 알았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말이지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에 왜 그전 하나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다가 평생 믿음이 뭔지 모르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예산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이고요, 어마어마한 반대를 극복하고 나오더라고요. 다. 아이씨, 좀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영적인 또 진리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다.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의식 무의식으로 하나님의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단시간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래가지고는 그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불가능한 경지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묵묵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강렬하게 치솟아 오르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여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군요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도전이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 쳐들어올 때 기드온이 사람들 모아보니까 32,000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몇 명으로 싸우라 그래요? 300명 가지고 싸우라 그래요. 모래알같이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딸랑 300명 가지고 싸우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요. 결과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과는 승리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도전이고요. 그 결과는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지금 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환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환기에 지금 접어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또 새로운 또 어떤 그 계층이 리더십이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또 분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맨땅에 헤딩한다 싶어도 어리석은 도전이다 싶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보를 모으고 공부하고 그래 가면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중에 요양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다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사명도 안 줘요. 직분도 안 줘요. 움직이고요. 바로바로도 하고요. 의욕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도 직분도 일도 맡기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은 대가는 지불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또 뭐 그런 비슷한 말도 안 있습니까? 그죠? 열매는 달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위해서 도전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방과 사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자. 이 도전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대를 읽고 또 내 삶, 내 환경을 거슬러 도전하는 그런 삶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